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 왕에게는 믿음직스러운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사울 왕도 사랑하는 그런 요나단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다윗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다윗과 서로 사랑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했다. 얼마나 이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을 했으면 성경이 그 정도까지 묘사를 했는가. 정말 사랑한 사이였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이 높아지고 다윗이 인기가 좋아지니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럴 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다윗의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다 있냐 이렇게 할 줄 모르겠죠. 아들이라고 하면 그 아버지 편을 들어야 돼요.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또 아들이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편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얘기하기를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지파도 다르고 지척도 아닌데 그런 다윗에게 네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웠겠죠. 이 말이 새 나갔다가 죽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그 관계가 단순하게 인간적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수준에서의 우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정도 서로 간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우정은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면서 이것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다윗을 몰래 탈출시켜줬습니다. 정보를 미리 알고 오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살짝 도망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펄펄 뛰었죠. 요나단에게 야 이 미친놈아 내가 하는 거 가만히만 있으면 다윗은 죽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인데 아니 걔를 왜 또 이렇게 도망가게 하느냐 이 바보야.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나와요. 이렇게.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가문도 필요 없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도 필요 없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가정적으로 봐서는 아주 배신자요 가문을 지키지 못한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요나단은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이지만 사울하고는 다윗이 원수지간이죠. 그러니까 좀 역사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아들하고는 그렇게 서로 생명을 살려주는 아름다운 관계인데 아버지하고는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별의별 공작을 다 꾸몄습니다. 다윗 10년 이상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유배를 간 것은 아니지만 망명생활을 한 것이죠. 블레셋에도 갔다가 또 남쪽 지방에도 갔다가 모압에도 갔다가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고생을 말할 수도 없죠. 그 10년 이상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떠돌아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고생을 말할 수도 없어요. 다윗이 참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요나단을 생각하면 참으로 좋은 집인데 그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천하의 원수고 아주 애매한 그러한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울과 요나단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는 몰락했습니다.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하루아침에 몰락을 했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다윗이 될 때 현재 다윗성이 있는 그곳은 옛날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부스를 다윗이 공격하고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때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드디어 여기에 장차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자기의 왕궁을 세우고 이곳이 바로 시온이다. 이런 마음으로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이제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거리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권세를 잡았을 때, 사람이 부귀하게 되었을 때, 사람이 높아졌을 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높아졌을 때 보면 압니다. 다윗이 높아졌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30대 초반에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그 혈기가 왕성한 그런 나이입니까? 사람을 수백 명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다윗이 소유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다윗이 위대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아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다윗이 위대한 인물인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역시 다윗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실권을 잡았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자기와 원수된, 자기를 10여 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사울 왕의 혹시 후손이 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마 이런 말을 물어봤을 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으니까 아마 삼족을 멸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거 가만 놔둡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사울의 자식들은 하여간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삼촌이든지 삼족을 멸하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삼족을 멸한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삼족을 멸해도 아무도 시비 걸 사람 없지요. 근데 신기하게 다윗이 사람이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 남았습니다. 그 유명한 사울 왕이 자식이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 무비보셋입니다. 종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무비보셋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이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은 내가 그 집에 은혜를 베풀 것이다. 원수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안심을 하고 무비보셋을 데려와라, 데려왔습니다.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는데 딱 와서 무비보셋 벌벌 떠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무서워했다. 그 벌벌 떠는 거죠. 죽일까 봐. 아마 무비보셋은 왕이 자기를 찾는다고 했을 때 나 이제 죽었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못살게 굴고 했는데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우리 삼족은 멸하는 거구나. 아마 이런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다윗 앞에 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낮아진 거죠. 더 이상 힘도 쓰지 못하고 숨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다윗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 왔는데 오늘 성경 3절과 13절에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소아마비처럼 된 거죠. 두 다리를 절었다.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게 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이 무비보셋이 그때 5살이었는데 유모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사람이 놀라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예요. 유모가 아기를 안고 있다가 너무 놀라서 툭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떨어지면서 두 다리가 다 망가졌어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딱 만났는데 두 다리를 절어가지고 뭐 비틀비틀하는 거야. 힘도 없어가지고. 완전 뭐 이거 사람도 아닌 거예요 이게. 비틀비틀하면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름발이에 대해서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은 절름발이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하면 다윗이 여부수, 바로 다윗이 지금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 이곳을 뺐을 때 여부수 사람과 전쟁을 했어요. 여부수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하느라고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야, 너 같은 것은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 같은 거다 우리가 물리치고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무엘하 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부수를 공격을 하러 들어가는데 전부 소경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경들이. 소경들이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칼 하나씩 들고 야 다윗 어딨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쫄른바리들이 말이죠. 무기도 제대로 못 들고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찔떡찔떡 하면서 네? 다윗 어디 있어? 야 이놈아 내가 너 죽일 거다 이러고 절름발이들이 말이죠. 이렇게 여부수 성 거기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전부 소경하고 절름발이들이 나와서 이러면서 다 이리 와. 너 같은 건 우리라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될 때 치욕적인 것이죠. 치욕적인 것. 다윗이 올라가면 여부수의 최고의 장군이 나와서 맞대결을 해야 서로 자존심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부수가 말이죠. 소경과 쩔룩발들을 전부 내놓고 저 다윗을 물리쳐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뭐 피렘이야. 저거 능력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부수 성을 점령할 때 다윗이 명령하기를 쩔뚝발이는 싹 죽여라 그랬습니다. 한 놈도 남겨놓지 말고. 그래서 쩔뚝발이를 싹 죽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너무 인생을 살면서 사울에게도 그렇게 자기가 망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는 쩔뚝발이에게 힘도 못 쓰는 군대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너무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다 죽여버렸어요. 싹 죽여버렸어요. 한 절름발이만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나를 무시해? 내가 피렘이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절름발이가 찔떡찔떡하면서 다윗은 내가 상대할게? 정말 장수로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싹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타나면서
왕이여 제가 왔습니다. 제가 종입니다. 그리고 왔는데 또 쩔뚝쩔뚝하면서 또 이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쩔뚝거리만 보기만 하면 이거 죽이고 싶은데 사울의 후손이라고 그러면 이가 갈리는데 이게 이중적인가? 이중적. 사울의 후손에다가 또 쩔뚝발이에요. 이건 이중적의 이중적 고통.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이 정도면 벌써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무이보셋을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오늘 성경에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가 네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하고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울의 이름은 쏙 빼요. 사울과의 좋지 않은 감정은 싹 빼버리고 요나단과 좋은 일이 있었던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야 너희 할아버지 사울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 줄 아느냐?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좋은 말만 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너무 잘해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참 다윗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위대하구나. 사람들은 나쁜 말 자꾸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트집을 잡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러는 걸 사람들은 좋아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래요. 여기에서 부정적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너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 은혜의 순이 어떠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말이죠. 우리가 이 배경사를 보면 바로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어요. 바로 위에. 근데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온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보이는 바로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할아버지가 가졌던 땅 다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 앞으로 식사는 나하고 같이 하는 것이다. 너 아침 저녁 또 점심도 내가 이 왕궁에 있을 때 내가 식사할 때에는 항상 나하고 식사를 하자. 집이 가까우니까 집 가까우니까 나하고 식사 같이 하자. 놀라운 일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식사하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힘든데 지금 다윗은 너 앞으로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 항상 나하고 밥 먹는 거다. 알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 아들인데.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지도자를 해야 돼. 원수의 손자인데도 그 원수의 손자에게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자기가 쩔뚝발이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쩔뚝발이를 매일 식사 자리에 같이 하고 이때의 식사는 단순하게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식사 자리에서 정사를 의논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식사 자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원수의 손자 무이보셋을 거기에 앉게 하고 정말 핵심들만 앉아서 식사하는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하는 이러한 다윗을 볼 때 제가 마음속에 나도 좀 이렇게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 될 수 없나요? 저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발생했습니까? 전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원수의 손자를 거두고 그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고 쩔뚝발이가 그렇게 싫은데도 그 쩔뚝발이를 매일같이 자기의 식사 자리에 불러들이고 함께 식사하는 이러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 역시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내가 원하는 지도자고 내가 원하는 일꾼이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보보셋이 8절에 보니까 다윗의 말을 듣고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이든지 좋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나쁘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항상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 죽은 개 같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랬을 때 이것을 좋게 생각하면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은 개라고 생각했구나. 참 겸손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쁘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비꼬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죽고 우리 할아버지 죽고 네가 왕이 됐는데 좋겠다. 그래 나는 절름발이고 나는 힘도 없고 이 죽은 개 같은 나. 그러니까 자기 비하죠. 괜히 상대를 좀 열오르게 하려고 비꼬려고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좋아하십니까? 만일에 지금으로 말하면 죽은 개도 다 지금도 우리가 쓸 수는 있지만 만일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퀴벌레를 싫어한다 그러는데 제가 바퀴벌레입니다. 만일에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 싫어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개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죽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길거리에 그 죽은 고양이나 개를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바로 그거를 연상할 수 있어요. 내가 바로 죽은 개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이게 혐오감이 생깁니까? 야, 어떻게 너는 말을 해도 어떻게 죽은 개냐? 이거 부정적으로 말하면 아주 기분 나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말을 듣고도 분노하지 않고 그걸 다 감수하고 결국은 다윗이 원하는 대로 날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밥을 같이 먹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수의 손자, 절름발이 이중적으로 괴롭게 할 수 있는 자기에게 와서도 말을 곱게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 그런 사람을 후레하는 다윗. 이것이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지키려고 배우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우리가 그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 좋을 수가 있겠어요?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내 원수지만 그 원수에게 밥상을 들고 가서 식사를 같이 합시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우리가 그분을 지도자로서 존경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분이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또 그것을 원하십니다. 제가 약간 겁이 나는 게 오늘 또 점심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또 식판을 들고 와서 목사님 식사 같이 합시다 그러면 내가 오늘 놀랄 것 같아요. 또 막 여러 사람이 와서 식사 같이 합시다 그러면 제가 놀랄 것 같아요. 오늘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식사 같이 합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일 테니까 오늘은 금지. 다른 날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불편한 사람도 있고 원수도 있고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손해보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갈등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방향이 다른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사셔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사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다윗이 7장 29절에 하신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7장 29절을 다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7장 29절을 피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이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집이 복을 받으려고. 자기 집의 복을 받으려고. 무비보셋에게 잘하는 것은 무비보셋만 좋은 게 아니라 결국 다윗이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집에 복을 주신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표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받아들이시고 일생을 사시면서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서 사시든지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꼭 소유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